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새로운 사회, 교회지요. 그리고 이 교회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4장부터 6장으로 오면은 이 새로운 사회에 사는 사람들, 신인류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새로운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이 후반부를 곱씹어 묵상하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셀프 이미지를 다 벗어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상, 얘들아,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날것의 말씀에 딱 창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념한다는 말은 생각이 거기에 딱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저 자신도 설교자, 가르치는 자, 권면하는 자, 이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문 자체에 집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4장 앞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그 신인류의 본질과 정체성이 정말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연유했고,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부르심이라는 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부르심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해요. 오늘은 4장 1절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강하게 권면할 때는 그 말씀으로부터 듣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전제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내가 누구냐?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자. 주를 위해서 스스로 포로된 자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금된 자이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죄수이고 구금된 자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상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사회, 교회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신인류의 삶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입구 한복판에 딱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가 본래 누구인지, 네가 본래 어떻게 해서 시작된 존재인지 요거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등등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이 덕목을 말하는데, 이 덕목을 효과적이면서도 신실하고 진실되고 충성되게 따를 수 있는 모든 내적인 힘은 나는 부름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뼛속에 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의식,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환기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거지.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만, 그 나무는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열매로 맺고,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를 열매로 맺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자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입각한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덕목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내적 힘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또다시 내 양 어깨에 메어지는 하나의 멍에입니다. 율법이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다.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마음가짐이지요. 하지만 누군가 나를 본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지 본받게 하겠다고 애를 쓴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빛은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 자연히 어둠 속에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자기 존재가 먼저 내면에서부터 형성되어지는 일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윤리의 본격적인 부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짧지만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진짜 누구인 줄 아냐? 너희가 어떻게 연유한 자들인지 아느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 것이 자기가 선택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셔서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이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진짜 믿으세요? 예. 아멘은 확실히 크시네. 우리 새벽 예배 때. 그리고 나는 부름받은 자이다라는 이 자의식이 다른 어떤 자의식보다도 앞서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아, 나는 이장학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난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나는 세문안교를 섬기는 담임 목사입니다. 나한테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야? 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이 이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죠.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없고 영이신 주님을 저의 이 죄 많은 눈으로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식견도 본래 없었던 사람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의식이고 자신이 불러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을 먼저 깊이 자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본질 자체가 바로 이 부르심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름이라는 말이 끌레오예요. 끌레오. 불러낸 자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이 아무개 하고 부름받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고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르심을 받은 할 때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에클레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시죠? 에크라는 말은 아웃이라는 뜻이 되고 끌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 헬라어의 본래 뜻이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 같은 존재 속에 나는 한 사람으로 널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나를 그 중에서 핀셋으로 딱 집어서 불러내어서 여기에 세워주셨다.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라는 뜻 안에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과 잣대와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벗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안에 이게 깔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아니지만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들을 훨씬 감격스럽게 표현을 했어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내셨을까? 무작위로 핀셋으로 찝었더니 내가 된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핀셋으로 찝어서 불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정하셨다는 예정 전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아신 게 선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다. 주님이 이후에 이제 나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이 덕목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과 잣대는 나는 턱없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거.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삶에 초대받았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무작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아셨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과 독특성과 고유함과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 왜 야곱을 택하시고 왜 에서를 버리셨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셨는지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요. 인간적인 성격으로 보면은 에서가 야곱보다 더 순진하고 착합니다. 동생한테 장자권 빼앗겼는데도
20년 지나고 나서는 허허허 웃고 털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동생은 자기가 했었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잊지 못하고 끙끙대지요. 그만큼 소심한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훨씬 더 악하고 교활해 보이고 에서가 더 순박하고 착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착하고 선한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야곱과 에서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영적으로 크리티컬 모먼트,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다 할 때는요, 이 사람은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고 영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 손에 쥐는 것 때문에 갖는 모든 인간적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 버립니다. 그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영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야곱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이 기질과 잠재력을 창세 전부터 아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나는 내 잠재력과 가능성을 모르죠. 근데 주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한 채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것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반복해서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다. 이상학 목사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직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관건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다. 그 질문을 집요하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큰 걸음이 형성이 되고 내적인 동기가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는요, 천천히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름받아 여기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셨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시작은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의 시작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거 너희가 결정해서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택하여서 지금 너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부르심의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의 모든 순간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백성답게 결정하는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지, 이거 다 자기가 부르심 받아서 여기에 있는지, 지금 은혜로 내가 이 삶이 엮어져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겉껍데기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은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 전제되면서 가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성도님들,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름 받아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래 가나안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홀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가나안의 친구들을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가져가는 순간 그는 그 땅에서 적응해 가는데 훨씬 쉬워요. 근데 이 아브라함 안에는 끊임없이 생각 하나가 떠나지를 않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부름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가나안 사람같이 살아가면 안 돼. 바로 이 부르심의 의식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꽃을 피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요 짧은 말씀 한 구절에 깊이 머무르시고 또 머금으시고 이 부르심에 대한 의식 하나 때문에 내 삶이 때때로 익숙해졌는데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어저께와는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세문안교회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로 전달이 되며 말씀이 글로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짧은 한마디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여 합당하게 살라. 부르심 받아 여기 있다는 것, 주님이 불러주셔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내 영으로 깨우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말하지만 사실은 공로의식에 찌들어 있고 예수 믿었던 습관과 관습에 이미 절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털끝만큼도 느끼지 못하는 나를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말씀들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게 하시고 내 영혼을 수술하게 하시며 우리 세문안교회가 진정으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모인 자들의 성령 공동체로 자라가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따라 인생길 걸어가고 있음을 자각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땅의 모든 부름받은 주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